우리 할렐루야,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 여러분 다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지금으로부터 우리 또 4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생명 되신 예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번 코비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함께 동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우리 풍성한 성도들 가정 우리 성도들 머리에 손 얹어 주시사 하나님 어려운 이 환난기에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각처에서 군에 근무하고 복무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 만지고 직접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같이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교독문 14번을 같이 우리 교독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주님을 높임을 받으리라.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을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같이 몸은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부활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활은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값을 우리 주님이 대신 완불하시고 받은 영수증과 같은 것이고 또 동시에 부활은 우리 구원의 보증서라 그랬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뭐죠? 영생의 보증서입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으심과 육체의 부활을 성경적으로 성경에 근거하여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고요. 그래야 신앙이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을 왜 합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 생명도 내 인생도 내 모든 것이 주님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 부활을 믿는 거죠.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우리 풍성한 성도 여러분, 정말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대속의 죽으심과 또 성경대로 부활하셨음을 확실히 믿는 부활 신앙을 확신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번 이 사진에 나오는 이 분은 2013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이분이 누구냐면 캘리포니아 갈보리 채플에 담임하고 있는 척 스미스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어떤 일을 만나고 또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건을 만나는 그 만남의 연속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인생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결정을 짓는 것은
그 일어난 일, 어떤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직접 어떤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난 사건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결정이 진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바로 뭡니까? 그 사건을 어떻게 반응했느냐, 또 어떻게 대처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평생에 경험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당면하고 있는 사건을 우리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2002년도에 우리가 사스가 있었고요. 또 2015년에는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낙타에서 나온 메르스라고 하는 그런 바이러스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사스나 메르스와는 비교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전염성이 강해가지고 급속도로 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심지어 이제 전 세계에 215개국에 220만 명이 지금 감염이 되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13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 치료제는 고사하고 10년 전에 사스, 메르스 치료제 백신도 못 만들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해도 정말 바로 이 바이러스 앞에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은 특별히 설교 주제를 이 주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할 때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 사건을 우리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봐야 하느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를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TV를 이렇게 틀으면은 전 세계에 지금 뉴스가 전부 코비, 그리고 오늘 저처럼 모든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이 코비에 대한 주제 설교를 하지 않은 데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 이 코비-19이 지금 참 코피가 터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이렇게 보면은 너무너무 코비에 대해서 너무 혼란스럽게 이렇게 떠도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종말이 가까웠다. 사람들이 너무 악해서, 세상이 악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것이다. 뉴욕은 회개하라. 2021년도에는 이 코비보다 더 엄청난 이 악병, 역병이 온다. 지구의 멸망이 왔다. 이렇게 별의별 정말 미안하지만 21세기 이 또라이 예언자들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까꿍까꿍 하면서 막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 손에 우리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이 성령 받고 이 성경 하나면 계시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이 한 권이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예언이다, 계시다, 그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현혹되시지 말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어려운 이 재난을 우리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인식하느냐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느냐 같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점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성경을 바로 믿고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바로 대처할 수 있고 바로 대처해야 이 어려운 재난, 이 고난을 잘 통과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코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 코비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재난입니다. 재난. 또 다시 말하면 환난, 고난, 시련입니다.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한문으로 보면 불화자 위에서 헐헐헐 불이 타는 모습입니다. 예, 재앙제자입니다. 그리고 난자는 어려울 난자입니다. 영어로 디제스터입니다. 이 환난, 이 근심할 환자입니다. 그 다음에 난자, 어려울 난. 근심이 정말 이 어려운 그런 근심입니다. 이 재난이다, 환난을 우리가 국어사전에서 가서 보면 하늘로부터 비롯된 인간이 통제 불가능한 어떤 불행한 사건, 해로운 영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재난은요, 여러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아주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재해, 불행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이게 설교에 속지 말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 가운데에 평생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누구나 만날 수 있고 또 겪게 될 수 있는 3가지 시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3가지 시험을 원어 성경이나 또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첫 번째 템테이션이 있고요. 두 번째 시험이 테스팅이라는 시험이 있고 세 번째 시험이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우리 이 한글 성경에는 이 3가지 시험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다 똑같은 글씨로 기록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험이라고 하는 첫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시험은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오직 각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시험을 받는 것은 할 때 이 시험이 뭡니까? 템테이션입니다. 우리 헬라어로 아파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파데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올감입니다. 누가 걸리면 확 잡아당겨서 쓰러지게 하는 그런 올감이. 또 이 낚시하는 사람이 그 낚싯바늘에 그 미끼를 껴가지고 던지면은 살랑살랑 흔드는 요것이 바로 유혹, 템테이션입니다. 바로 아파데입니다. 요거는 사단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단이 요 시험을 할 때는 우리 속에, 우리 죄인 속에는 탐심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요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 속에 있는 그 욕에 끌려 그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 유혹에 걸리면, 이 유혹에 이 시험에 들면은 시험에 든 본인 자신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내가 사단이 주는 이 시험에 유혹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진단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냐 하면 우리의 템테이션, 이 시험에 걸리면 누구나 다 이렇게 가슴이 뜁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그리고 누가 보지나 않나, 누가 듣지나 않나 하고 막 살피면서 혼자 침을
꼴깍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얼마든지 이 사단이 주는 유혹에 걸렸을 때 자기가 깨어 있으면 이 시험에서 얼마든지 피할 수 있고 또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창세기 22장 1절로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요 시험은요, 영어로는 테스팅입니다.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 원어로 보면 파이데이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파이데이아는 말 그대로 진학할 때 치르는 시험입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시험을 봐서 올라가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올라갈 때 시험을 치는 것처럼, 사법시험을 치루어서 합격하면 판검사가 되는 것처럼 뭡니까? 진급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 문제는, 이 담임 선생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치르는 사람은 오늘 여기 보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학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담임 선생님이 아브라함 학생에게 문제를 던졌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내어 놓아봐라. 이런 시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문제를 받아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놓든지 말든지는 아브라함의 실력만큼, 아브라함의 믿음만큼 스스로 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과하면 승진을 시키고 승진되면 더 큰 일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파이데이아, 이 테스팅, 하나님이 이 테스팅하는 것은 이 성도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신앙을 더 한 계단 점프업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항상 예상 문제를 던져줍니다. 갑자기 오는 게 아니고 예상 문제 이거 풀어봐. 그래서 푸는 대로 하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파이데이아, 이 시험 문제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 귀한 것입니다. 이 문제가 비슷비슷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유형이 내어놓아 봐라. 그런 것입니다. 희생해 봐. 네 시간 좀 내놔봐. 네 물질 좀 내놔봐. 죽어라. 낮아져라. 보통 유형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볼 때는 나에게 너무너무 손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을 하라고 그래? 왜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왜 자존심이 있는데? 이런 유형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요, 믿음으로 감당하고 믿음을 검증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데이아, 이 시험은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이 뭡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을 주세요? 왜 나만 죽으라 그래요? 이럴 때 답이 뭡니까? 즉시 순종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순종입니다. 그리고 왜요? 끝까지 순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은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카인업을 낳으시고,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 이 시험이 바로 뭡니까? 트라이얼입니다. 이 원어는 뭐냐면 드립시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드립시스라는 그 단어를 찾아가면 이 드립시스가 뭐냐면 환난, 재난, 고난, 시련, 이게 다 한 묶음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드렸지만 이 환난이죠, 환난. 이 트라이얼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므로 사람이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갑작스럽게 부딪히는 불행한 사건, 악한 영향이라 그랬습니다. 헬라어로 이 드리시스라고 하는 말은 뜻은 이 사람 가슴에 큰 물체를 올려놔가지고
가슴을 이렇게 으스트려서 죽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영국에서 이 죄수가 실토하지 않으면 드립시스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만나는 이 드립시스, 환난, 재난, 고난, 이 시련은요, 우리들에게 어둡고 무거운 것으로 갑자기 예고 없이 신앙이 있든 없든 장로든 목사든 평신도든 따스매로 모든 사람에게 그냥 갑자기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반응하는 게 어떻게 반응하냐? 어머나, 어떻게 하면 좋으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믿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하는 그런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황당한 그런 문제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재난입니다. 트라이얼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3가지 유형의 시험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비드-19이 성경적으로 어디에 속하는 시험입니까? 바로 뭡니까? 우리가 지금 어렵게 당하고 있는 이 코비드는 바로 뭐예요? 환난이에요. 재난입니다. 트라이얼. 믿는 사람에게나 안 믿는 사람에게나 목사에게나 장로거나 권사거나 신앙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에게 관계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로 갑자기 뭡니까?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우리가 환난을 만났는데 이제 성경에서 우리들이 찾아봐야 되겠죠. 이 환난, 이 재난을 성경 가운데 누가 당했습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 당했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여기 욥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욥이 이런 사람인데 왜 고난을 당했을까요? 욥이 사람들 몰래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회개하라고 그랬을까요? 욥이 죄를 지어서 징계로 준 것일까? 아니면 욥 보고 깨어 있어라, 기도하라 이런 뜻으로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당하고 있는 이 코비를 잘 인식할 때 대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난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설상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가 악한 마귀가 준 거라 할지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코비, 이거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때인가? 여러분, 욥이 고난받았을 때 여러분 무엇을 했습니까? 첫 번째,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 욥은 갑자기 고난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정말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 중에, 환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환난 중에도 정말 욥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할 때인가? 바로 믿음을 지킬 때입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빌리면, 성경의 비결은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어난 일, 사건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이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욥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 환난과 시련 가운데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 욥기 1장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어떻게 했다?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려면 땅에 엎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욥은 이렇게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지만은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까? 경배했다, 경배했다, 찬양했다. 그게 뭡니까?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거두어실 자도 하나님이실진데 하나님이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올려 드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욥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엎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욥처럼 정말 이 시기에 하나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믿음 떨어뜨리지 아니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허가받고 뭐 노는 건데, 허가받고 교회 안 나오는 건데,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도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영상을 보는지 안 보는지 응답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영상은 안 보고 뭐 그러진 않겠지만 다 교회들이 영상을 띄우니까 이 교회 영상 저 교회 영상을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어려운 고난 가운데에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결정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번 이 코비로 인해서 또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불신자가 하나님의 그 존재를 깨닫고 구원받는 은혜의 코비,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코비가 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 우리 참 풍성한 교회 가족 가운데 이번 코비로 인해서 목사님 언제 교회에서 이제 예배 드리나요? 정말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친교하는 것이 얼마나 신앙에 중요한지를 이제 깨달았어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뭐 그러는데 진짜 보고 싶은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참 듣기가 좋았어요. 듣는데 은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이 코비 때문에 먹고 자고 해서 얼굴이 통통해진 사람도 있고요. 또 그동안에 참 바빠서요. 한 가족이 밥 한 끼를 일주일에 먹어보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걸로 인해서 한 끼는커녕 세 끼를 꼬박꼬박 같이 식탁에서 모여서 먹는 그런 행복한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비 때문에 김치의 중요성과 이 고마움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이 허구한 날 김치찌개, 김칫국, 김치볶음밥, 그 다음에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김치 해서 막 이렇게 뛰어넣는 털내기, 또 그 다음에 김치김밥, 국수 삶아서 김치, 라면 끓여서 김치 부침개,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생각한 게 있습니다. 성도의 믿음과 기도의 관계는 한국인의 밥과 김치와의 관계가 같다. 이렇게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되려면 기도 없이는 되는 게 아니죠. 우리 한국인이 밥을 먹으려면 김치 없이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신앙이 살려면 기도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믿음 성장인데 한국 사람은 죽나 사나 김치. 여러분 시편 50편 우리 50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어떻게 한다? 영화롭게 하시리라. 환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 누구를 부릅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끝내는 네가 나를 뭐한다?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그날 시편 59장 16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환난의 날에 피난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 때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고 하는 것은 혼란스러운 겁니다.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여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건 기지통에 있는 쌀을 아껴 먹는 게 아니라 정말 이 혼란스러울 때에 지금 이 기간에 1시간이라도 10분이라도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영적인 일에,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비드 기간에, 어려운 시간에 오히려 더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높아심에서 여러분, 지금 코비에서 유튜브에 여기저기 혼란스러운 그런 것들이 또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그거 보지 마십시오. 지금 예언 없어요. 그거 보지 마세요. 그거 볼 시간이 있으면은 성경 읽으시고 말씀을 읽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기간 동안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는 이 모세오경 다 읽으시고 또 사복음서 다 읽으셔서 이제 처음 교회에 오는 그날 제가 문제지를 만들어서 시험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동안 정말 세월을 아끼는 어떻게든 신앙 성장을 위해서 1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투자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건당국에서 이렇게 방송에서 나오는 대로 이 거리 간격을 띄우시고 다니시는 걸 조금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지혜를 구합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 우리가 한 시간이라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정말 사람을 접촉하는 그런 직에 있는 우리 장미영 성도나 홍영선 집사님이나 우리 김미선 집사님 혹시라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 어려운 일 당치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크신 날개 아래 품어주시다가 기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것들이 또 군복무하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함께 기도하고 성령으로 날마다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세월을 아낍시다. 잠깐 우리 광고, 특별한 광고는 없고 여러분들 요 동안에 각별히 건강에 주의하시고 보건당국에서 이렇게 아나운서 하는 대로 이렇게 바깥에 출입을 절제하시고 또 이제 기도할 것은 아까도 기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려움 중에 이렇게 사람을 많이 접촉하는 우리 홍영선 집사님, 또 우리 김미선 집사님, 또 우리 장미영 우리 성도님, 그 다음에 우리 안효장 집사님, 혹시라도 이렇게 그런 어려움 당치 않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에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세월을 아끼셔서 정말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는, 영적으로 정말 승진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기도하시면서 속한 시일 내에 우리가 같이 성전에서 모이도록 힘써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승리합시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찬송가 173장 불길 같은 성신여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로 모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니다. 즐겁도다 이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번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셔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 당은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번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죄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입이 무어져 승리하신 주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번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캄캄한 길 지나 다시 사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 세세의 한말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이기고 사망 권세 깨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넓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이 이 시간 이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분명히 깨달아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기회로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